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쭉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광풍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조난 아닌 조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표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류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다가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다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뭐 답은 없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죽게 됐구나, 조난을 당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때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에게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들이 지나고 평안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뭔지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를 직감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할 수만은 없잖아요. 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흘겨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십니까? 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286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았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시간은 똑같아요.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열 나흘째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표류하고 희망조차 끊어져 가는데 보니까 표류하는 그 상황이 점점 더 물길이 깊다가 점점 더 조금씩 얕아지는 거예요. 뭐 20길, 뭐 15길 이렇게 점점 더 만약에 1km라면 그 다음에 800m, 600m, 500m 이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이 여겼다가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물길이 점점 얕아진다는 얘기는 육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지로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 힘을 아직 의지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바울이 했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홀로 실망했다가 홀로 좌절했다가 홀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희망이 조금씩 다가올 때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여러분, 이 순간에 점점 더 희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깊은 밤에 그들이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죠. 인생의 깊은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기다림은 길을 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도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가도 자꾸 누구 한마디에 또 상황이 바뀌는 것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나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길,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 바닷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홍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분의 길을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공들이 이게 점점 더 이게 지금 물길이 얕아지고 묻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됐을 때, 묻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고
큰 배, 조그만 배가 있죠. 그래서 큰 배가 육지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지하고 좀 가까운 배가 침몰하지 않을 정도의 정박을 하면 그때는 조그만 배, 거룻배를 내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룻배를 갖다가 내려서 사공들이 스스로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그걸 바울이 이제 알아챈 거죠. 그래서 오늘 그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이 여기서 꼭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살자고. 희망이 점점 보이니까 자기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공들이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젓지 않으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감지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랬다간 다 죽을 수 있겠다. 혼자 살자고 배에서 거룻배를 타고 사공들이 먼저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표류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송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온전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위드 코로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전염병의 역사고 그리고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식당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데 다 마스크를 벗잖아요. 초기에 이제 교회가 언론에 이제 질타를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자,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육신의 힘을 차려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먹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뭔가 의욕이 없을 때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도 운동하고 그리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밥을 먹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여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그 이전에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떡을 이제 먹어라니 내가 이제 육신의 힘을 갖고 이 문제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뭐냐면 떡을 먹을 때 그들이 안심했다고 했어요.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이거 5,000명이 갈 길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먹고도 남는 삶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축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과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래알 같아서 못 먹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육신의 힘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게 된다. 안심하고 먹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식량들을, 무거운 것들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됐겠지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살이 치는데 배가 껴버리는 거예요. 배가 껴버려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초에 걸렸다고 보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기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쭉 풀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 암초에 걸리게 된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도망칠까를 두려워해서 이 관리들이 이 죄수를 운반하는, 사실은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바울도 죽음의 위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41절과 42절 볼까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군인들의 수장이었던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이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려야 하니 이들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험한 물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 광풍 속에서 끊임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왜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깨어진 배에서 조난당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난은 당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왜 이렇게 상황이 꼬여가지?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신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삶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되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표류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셨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느꼈습니까? 배부름을 느낀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먹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들은 떡을 먹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만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몸을 먹은 거예요. 위의 어려운 순간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뭘 먹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은 것이죠. 그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만찬 하다가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성만찬 하다가 성만찬 자리에 목사님이 떡을 주시는데 떡을 딱 들다가 손을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사건건마다 목회, 여러 가지 교회에 방해를 했거든요. 본인이 직위가 이러이러하다는 이유로 늘 목사님이 하는 걸 막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만찬하는 그 순간에 앞에 서가지고 손이 떨리는 거죠.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원래 순수한 신앙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분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만찬 앞에서 그가 손을 벌벌 떨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만찬을 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먹고 마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우리 두려운 건 대부분 한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돈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겠죠.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온전히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지금 표류하는 인생이구나. 그래, 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자. 왜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는 늘 구하면 주셨고 찾으면 찾게 하셨고 두드리면 열어주셨던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하다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고 조금 위기의 어려움과 기도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 그냥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좀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는 걸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걸 참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100% 믿어요. 100% 믿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늘 기대하기 때문에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표류하는 인생일지라도, 때로 내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사공들처럼 거룻배를 내려서 내가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취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길을 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다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